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무슨 재주로 말씀을 전하겠나이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설교는 매주 하는 것이지만은 매주 한 번이 하나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사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그 말이 사실인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또 달리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게 하려고 하시지 망하게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세상 사람이 바라는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입니다. 틀리다 이거지요. 방향성 문제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어디 아픈 데 없고 자식 잘 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추가하자면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실이었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진즉 다 교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절은 텅텅 비었어야 합니다. 복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그만합니다. 조금 더 부흥하기도 하고 조금 덜 하기도 하고 요즘 좀 덜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교회 안 나와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절에도 사람이 여전히 발길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보면은 서울에 가면 큰 백화점이 아니습니까?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손가방 하나에 1,몇백만 원씩 하는데도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익을 받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다녔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은 지인즉 문 닫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알자 이것입니다. 교회나 절에나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염원을 품고 모입니다. 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요. 자기 마음의 소원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즉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예수교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이에요. 예수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딱 따져보고 정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든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든지 아니면 좋다든지 그러면 계속 그걸 추구한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사코 그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습니다. 말만 예수님 어쩌고 했지 실상은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마라도나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라도나교가 부흥을 해가지고 멕시코까지 진출했답니다. 마라도나교 현재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은 상당히 부흥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 디에고 마라도나라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1986년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근데 축구를 정말 잘합니다. 마라도나가 활약할 당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도나교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해외 진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마라도나가 그러지 말라, 내가 어떻게 신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이라 그랬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마라도나가 죽었단 말이지요. 이제 죽고 없으니까 붕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우스워요, 지금은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났으면은 그때 가서 정말 웃을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죽고 불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시타르타가 언제 불교를 창시하겠다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했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는 이제 기독교를 창시하겠다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후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그랬습니다. 마라도나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라도나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지금의 기독교가 과연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이 있느냐 따져볼 문제라는 거죠. 마라도나교에서 핵심어는 뭐냐? 성공입니다. 남미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미에서는 없는 사람 집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공잘 차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보통 사람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나이던 부족에게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이 출세 방법이란 말이죠. 그거 같아요. 게다가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축구가 통합니다. 광적으로 열광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느냐. 1969년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축구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물론 축구가 기폭제이겠고 다른 것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마라도나교는 1998년 10월에 탄생했습니다. 마라도나가 38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현지 축구팬 3명이 창설한 일종의 패러디 종교, 모방 종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믿는다라기보다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남미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가톨릭은요, 현지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때문이었던지 마라도나교는 가톨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마라도나가 생전에 했던 말, 공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축구를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라. 처다들 이름을 디에고로 지어라 등 10계명도 만들었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우스운 일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교세가 크게 불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라도나교를 믿어서 복받았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튼 나는 마라도나교 가갖고 열심히 다녔는데 복받았다 그러면은 불어난단 말이죠. 누군가는 마라도나교 이론을 만들 것이고 또 신학자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볼 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자신의 염원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초는요, 시작은 염원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때문에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설득시킬 수 없다. 왜냐? 그들의 믿음은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간절한 필요에 기초한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고 짐작이 가시지요. 우리는 믿고 싶은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횟수가 바뀌면서 안 맞으면 조금씩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해요.
지금 기독교 역시 자기 염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관념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면은 마라도나교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딱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세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라도나교가 지금처럼 기독교처럼 많이 부흥을 하고 기독교가 마라도나교처럼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마라도나교가 오르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종교가 지닌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추구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복받아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찾은 건 맞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방향이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방향 전환 없이 끝내 자기 염원을 이뤄보겠다 그럽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가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여 종교가 돈이 많이 생기는 방법, 돈벌이 수단이라 이 말이지요. 종교에서 또한 삶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이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 강사로 유명한 대전의 장아무개 목사가 있어요. 부동산 재벌이랍니다. 이건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돈이 없어도 조금 궁핍하게 살지라도 지금 종교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지요.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비록 사는 것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삶 자체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은 없어야 합니다. 속이 답답하지는 않아야 해요. 내가 왜 사는지 의구심이 없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자고 종교를 찾은 거예요. 종교는 돈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지향합니다. 염원이란 것은 욕망이, 하고 싶은 욕망이 세월에 사라지지 않고 묵은 것입니다. 욕망에 매이면서 욕망에 집착하면서 욕망이 사는 목적으로 둔갑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존재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왜 사느냐 이유를 따질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렇게 산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태어나 버렸잖아요. 누구인가에 의해서 말이지요. 왜 사는지 생각을 완성하기도 전에 삶에 내몰립니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제가 대두하고 그것이 욕망으로 둔갑하여 삶의 동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욕망이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그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좋은데 물론 그때그때 이루어져도 문제 많습니다만은요. 아무튼요. 이것이 또 생각처럼 녹록하지도 않아요. 욕망이 큰 만큼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이 나서지 않나 이걸 무시할 수도 없어요. 욕망이 크다는 것은 꼭 그만큼 고통 또한 컸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고팠던 만큼 밥이 맛있어요. 삶이 욕망과 고통 또 성취와 쾌감 이런 알고리즘으로 움직입니다. 어느새 욕망이 삶의 목적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말겠느냐 이것이 종교가 주는 질문입니다. 욕망이 삶의 목적일 때, 욕망이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삶은 불행합니다. 욕망의 목표는요, 육체의 생존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가졌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지칠 때까지 계속 그럽니다. 대부분의 욕망은 욕망이 생겼다고 곧바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다. 사르크스다. 이것입니다. 육체는 이런 틀을 이용해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삶이 거기에 메모라고 말면 삶이란 그저 육체의 생존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지요. 삶을 삽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살다 말 것이냐?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동물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는 않겠다. 인간에게 이런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는 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육체의 요구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육체를 떠받들다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요구의 주체를 자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체의 요구가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애지중지 떠받들어 온 육체가 어느 날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나는 간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건강을 챙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모든 것인지 입에서 나올 때마다 건강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왜냐? 건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 때문이에요. 살고 있는 때는 건강해야 해요. 아프면 곤란하니까 힘드니까. 하지만 건강 자체, 즉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끝납니다. 그러고 말 것이냐 생각해야죠.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말 것 같았으면 종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럽시다. 교회 다녀도 죽고 안 다녀도 죽습니다. 교회 다닌 덕에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럽시다. 그래도 죽습니다. 죽음이 기정사실이라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 한 세상 아닙니까? 구태여 꼭 교회에 올 이유는 없어요. 신경 써가며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나갑니다. 거기 나가도 돈이 적지 않게 듭니다. 회비도 내야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활동도 나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사회활동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관심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육체가 생존하는데 무엇이 이기냐 단지 이것입니다. 돈 아니면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명예예요. 서로에게 취하는 영광입니다. 교회 다닌다면 삶의 이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전통에 따라 새롭게 출발한 개신교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조차도 사회활동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종교사회였지만 일반 사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이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비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믿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데서 만족하니까요. 전형적인 사회단체의 모습입니다. 말만 하나님 어쩌고 했지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독사, 영광, 좋은 평판이나 명성,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 도케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도케오는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할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 나 인기가 있을 것이다. 자기 생각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바로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다. 문제는 예수님 생각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포기해야지. 예수님의 생각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읽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모습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제자나 사도행전 제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에게는 도무지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게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을 배신했다, 뭐 그런 거 배신이니 뭐 그런 거 의리 갖고 삶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생각을 알아버렸어요. 남들보다 좀 더 일찍이.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따를 수가 없어요. 끝끝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죽었다, 이것이에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느 정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사역을,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당시 제자라면요. 아무튼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당신께서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제자에게 이제 확인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을 맞췄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일단은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우리 왕이시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왕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반역이지요. 그러니까 경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제동을 걸었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 에피티마오,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책망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매우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베드로를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일단은요,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다. 앞서 말한 베드로가 가냈다. 똑같은 말 에피티마오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같은 말은 같이 번역해 줘야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내 생각이 옳고 선생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막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이제 막 더 세게 나가셨어요. 두 사람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베드로지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가? 이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꾸짖기는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제자를 보셨으니까 다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졸지에 사단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곧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겠느냐, 이것이에요.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면 이른바 종교적 깨달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종교에서 깨달음을 얻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고타마시타르타가 나중에 성불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라 안 합니까? 부처님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깨닫기 위해서 선정의 경지에 들었고 그 방법이 안 돼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버렸을 때 무상정등각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의 경지다, 이거거든요. 아주 많은 신앙인이, 기독신앙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고 자기 생각으로 선교하고 주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고 저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자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그랬겠느냐?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에게도 이런 오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이 아니어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너 그 교회 담임 목사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기독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심지어는 목숨조차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목숨조차도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십자가를 말하면 십자가 이게 장신구 아니에요. 내가 저기 달릴 것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시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십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한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리면 왕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하고 달리 생각하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은 믿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야지요. 우리가 아는 한 딱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랬지만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임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사내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을 단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보다 다 믿겠습니까? 이것이 제1차로 갖춰야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려고 해봐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만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요. 대개는 이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무엇이고 다 허사입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흘려 들을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는가? 종교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식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십자가인데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로 다 지지요. 목회라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돈벌이 수단인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의 끝이 보여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과거는 먹고 살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3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피하여 무슨 술박 시설을 빌려가지고 여관을 빌려가 거기서 술판을 벌리고 그럽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보통 사람도 아닌 중이 그랬답니다. 해남에 대흥사가 있는데 대흥사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남에서는 중이 모여 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리다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여관 빌려가지고요.
방역 수칙이고 뭐고 떠나서 중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부나마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 표시로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거잖아요. 이건 세상에 대한 배신행위지요. 저래서 왜 고기를 금하겠습니까? 술을 먹지 않아도 살아요. 저 술 안 먹고도 잘 살잖아요. 중의 모습으로 세속을 즐겼다. 둘 다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절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목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 노릇은 왜 하느냐? 상당히 이익이거든요. 어디 중만 그러겠느냐? 목사 노릇이든 중 노릇이든 다 돈벌이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돈을 빼보라 이거 그 일에서 그러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요. 종교의 근본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쁜 거예요. 뭐 세습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심한 말입니다. 모여서 술 처먹고 있어요. 그러라고 시주하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뭐예요? 사업이지요.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 크게 깨닫고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예수님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싶어요. 로마가 세계 수도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서울로 가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로서 그보다 더 큰 꿈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 그때 로마에 통용한 헬라 철학도 능통하지.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내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나를 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복 아니겠습니까? 나를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참다운 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나를 얻기 위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생각을 그만큼 믿으니까요. 그만큼 육체의 요구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요구가 자기 요구인 줄 압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고요.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욕심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사코 더 모아가지고 그냥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어떻게 물려주려고 편법을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에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에쉐는요. 시편 기자는 전편을 통해서 150편 전편을 통해서 참다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이니까 30세 중반에 나와서 이제 60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이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가는 길은 목회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얻고자 했느냐, 이 때문에 자신을 포기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의 체질을 바꾸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그러한 높은 경지를 추구합니다. 육체에 속한 내가, 육체에 속한 나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까요? 예, 복 받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복 받지 못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자기를 믿어왔습니다. 자기를 믿고 산 그 결과 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느니 마느니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 기독신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끝에까지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룹니다. 재물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6장 25절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음식이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의복이 몸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목숨이라고 번역하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란 말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필요한 것이지 네가 죽으면 뭔 소용이냐. 이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영혼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편 몸은 소마입니다. 사르크스와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이라고 번역한 소마는요, 삶의 기반입니다. 이 육체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구원하단 말 소조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 몸을 구원한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에요.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한 조치지요. 그렇다고 삶이 음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복도 마찬가지지요. 주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삶을 주신 이가 살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음식이 살게 하는 것 아니고 의복이 살게 하는 것 아니다. 이 삶을 주신 그이가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 아니지요. 내가 나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삶도 나의 의지로 가능해야 해요. 근데 그럽니까? 나는 누군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에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고 볼 일입니다. 내 의지로 산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잘 살아.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죽고 나서야 그 사람 사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달리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야 해요. 그렇게 믿기지 않아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내맡겨야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 놓고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의 영광도 결국은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썩고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야죠. 삶을 돌아보면요, 염려와 수고뿐입니다. 지난날 돌이켜 보세요. 지금 아무리 살만 해도 인생은 자체가 고행이에요. 시편 90편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집사님들 날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수가 슬픈 뿐이다 이 말이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생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며 산다. 문제는 염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육체에 길들어서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반사적 반응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에드노스, 이방인, 에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에도는 전례대로 하다, 그래대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고 번역한 에드노스는요, 그냥 하던 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죽고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영원의 세계니 하나님을 바라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최대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 삶을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죽음에 대한 염려가 일으키는 반향이기도 합니다. 호 파테르 히몬 호 우라니오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투톤 하파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 안다라고 번역한 말 에이도 주목하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죽어요 라는 상황에서도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해도 사실은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눈여겨보고 계신다. 왜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 말입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요, 부모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호파테르 히몬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쉽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뭡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나를 낳고 기르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있어요.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꼬맹이들이 뭘 들고 다닙니까? 옷만 걸치고 다니지. 왜냐? 다 해주니까. 낳기만 하고 버리면요, 아버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던 구하라라는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그 유산이 내 것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생모였습니다. 낳기만 하지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민법상 촌수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언제 한번 돌아봤냐. 그래서 그냥 법을 바꾸자마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낳았다고 부모 아니에요. 길러야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가르침이 기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럽시다.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야 해요. 아버지란 말의 의미는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께 낳기만 하고 돌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다 끝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것, 에고입니다. 그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삶에서 찾고 발견해야 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어쩌라고요? 이 모든 파스 온갖 것을
프로스티뎀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생각은 생존에 최적화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육체의 요구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육체의 요구가 나의 요구인 줄 아는 착각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본능적으로 그것이 이익이냐 아니냐 먼저 이것을 따집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정의니 사실상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두 대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삶을 하나님께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모자라서 모르고 계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다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도 내가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야죠. 무엇을요? 마음을요. 그 사실을 알려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다 다해움이다. 원형이 야다입니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깨닫고자 해라. 알아차리려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나의 삶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리려나 면밀히 주시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시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만하거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루려 해야 해요. 그러자면요 또 충돌이 생겨요. 내 생각을 버려야겠지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나를 버린 일 없이 하나님을 현실적 존재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아느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 무엇이 없다면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삶보다 소중합니까? 그 무엇이 죽음보다 소중합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소중합니까? 무엇을 바라는 그것, 여기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때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생각했어야 합니다. 삶은요,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존 주십니다. 실존에 대한 큰 자각, 정등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